네, 사순절 특세 우리 민수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드림이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게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 훈련을 통해서 광야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4장에서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반응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움츠려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절망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의 문제도 살폈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르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멸망.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아주 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오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 그 다음에 뭐 7가지 율법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체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관망하는 것, 조망하는 것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뜬금없거든요. 14장에 호르마의 비구로 끝났는데 갑자기 1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역. 어떻게 보면 뭐 실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또 풍요로움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민수기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민수기 15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이제 섞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네, 기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네, 포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15장 읽으면요, 뭐 여기 제사가 왜 나와? 제사법이 왜 나와? 뭐 읽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도대체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결국은 예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5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제 바란 광야, 이제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면 37년 6개월이라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셌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15장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 앞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을 좀 해드리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가지 제사,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그래서 가죽만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죠?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제 이름에 있는 것처럼 그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다 나누는 제사,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고,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낙헌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원제라고도 불러요. 자원제. 그래서 말 그대로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화목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사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가 나오면 화목제를 드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 속죄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여러분 연관 지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날은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물론 속죄제를 드리지만 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사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대속죄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는 이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배상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배상의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변소와 속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소와 속속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의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할 때는요 20%의 가산이 붙습니다. 20%의 가산을 해서 이제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좀 기억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었던 세무장이었던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참 인상 깊은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으며, 그리고 제가 만일 이후로 남의 것을 토색하게 되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배라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4배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요, 이제 이건 400%예요. 그죠? 4배니까 400%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건제에 의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속건제를 통해서 20%를 가산하니까 120만 원으로 이제 변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얼마를 변상하는 거예요? 400%니까 100만 원이면 400만 원으로 변상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은혜는 율법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최소한의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니까, 은혜 시대를 사니까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기초 위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초월하는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경험하고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개념에는 대상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그 방식에 따라서 뭐 거제라는 말도 나오고요. 거제. 그 다음에 요제. 네, 거제. 요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요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거제, 요제, 전제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거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거를 거제라고 그러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요제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에게 잠깐 뭐 들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흔드는 것도 방법이 좀 있나 봐요. 방법이 좀 있고, 그런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흔들어 드린다, 그런 게 요제고, 전제는 뭡니까?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드링크 어퍼링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전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역 뒤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이번 예배드림이 바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요, 우리 37절부터 우리 41절에 나오는 바로 이제 옷단 귀에 다는 술. 여러분, 그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약간 요즘 얘기하면은 드레스 같은, 원피스 같은 그런 좀 개념이잖아요. 그 통으로 짠 옷이니까. 근데 그 옷단 마지막 귀 모퉁이에 그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8가닥의 실과 그것을 이제 꼬아서 5번의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뭐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술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뭐 다 읽으실 줄 아시죠? 뭐라고 읽냐면 이걸 찌찌트라고 그래요. 찌찌트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찌찌트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옷단 끝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땅에 끼어들어 만드니까 걸을 때마다 약간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3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신다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에 주렁주렁 달린 이 찌찌트를 통해서 그게 걸리적거릴 때마다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준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찌찌트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뭐 다큐멘터리 때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렛나루를 좀 길러서 이렇게 약간 꽈잖아요. 그것도 약간 찌찌트의 원리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이제 적용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찌찌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찌찌트가 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근심을 주실 때 성령님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찌찌트가 그랬던 것처럼 거추장스럽지만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 대로 준행하는, 그렇게 만드는 도구가 찌찌트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그것이 오늘의 찌찌트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5장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소망입니다. 호르마의 비극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